자연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 첫 번째,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는 시편이다. 본 시편에 제목을 붙인다면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한 시라고 붙일 수 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직접적인 통로인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간접적인 통로인 일반 계시에는 3대 통로가 있다. 그것은 자연, 역사, 양심이다. 본문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절대 권위를 가진 분이다. 특히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성을 강조하려고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시적으로 표현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 표현에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 라는 말씀은 빛 되신 주님이란 뜻이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라는 말씀은 고대인들의 경외 대상인 하늘조차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휘장과도 같다는 뜻이다. 또한 시인은 궁창 위의 물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누각이 세워진 것처럼 묘사했고, 구름을 수레로 삼고 바람을 날개로 삼으신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시적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나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도 주관하신다는 고백이다. 또한 시인은 고백했다.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이 구절은 지동설 반대자들이 지동설 주장자인 갈릴레오와 논쟁할 때 내세웠던 구절이다. 이 말씀은 지구를 떠받치는 고착된 기둥을 하나님이 기초로 두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흔들리지 않게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이 표현은 흔들리지 않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와 산과 강이 서로의 경계를 정해 아름답고 조화롭게 있는 모습도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 표현들은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찬송가 478장을 생각나게 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특히 자연 만물 중에 으뜸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도 으뜸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장엄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찬탄하지만 사람을 보면서는 더 찬탄해야 한다.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해서 밉게 보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 자체에 대해서 찬송하는 의미의 찬탄은 아니더라도 감탄하는 의미의 찬탄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겸손한 찬탄을 아끼지 않으면서 더욱
으뜸 피조물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려고 해야 한다. 2.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자연 속의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일도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찮은 미물도 생명 활동이 유지되도록 섭리하신다. 하물며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려 깊은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겠는가.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은 변함이 없다. 성도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연약한 생명에 대한 사랑의 간섭에 탁월해야 한다. 물론 겸손한 모습으로 간섭해야 한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 격려해주는 일을 자꾸 미루지 말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울고 힘든 사람을 위해 울고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3.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물을 통해 먹을 것도 자라게 하시지만 나무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심으로 그 나무들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거처와 피난처를 주시는 세심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왜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 손길을 기도의 손길로 붙잡아야 한다. 며칠 기도 없이 살면 자책하는 마음이 들지만 몇 달 기도 없이 살면 기도 없는 삶이 체질화되어 자책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그것이 영혼의 위기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겪는 억울함, 불공평, 회한, 상처, 문제, 그리고 답답함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까? 그 이유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애통과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거기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새들의 거처로 무성한 나무를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산양이 살 수 있도록 높은 산들을 예비하셨고 너구리들이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바위도 있게 하셨다고 노래했다. 이 말씀은 자연 만물 중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도 내포하지만 더욱 큰 뜻은 새와 짐승들에게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당연히 피난처를 주신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위급한 때에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가. 어느 날 하늘에 솔개가 나타나자 마당에 한가롭게 놀던 어미닭이 급히 울어댔다. 그때 병아리들이 위기를 느끼고 급히 어미 품으로 파고든 후에 한동안 한 마리도 어미 품을 벗어나지 않았다. 어미닭의 작은 날개 아래가 많은 병아리들을 품는 대용량의 피난처가 된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품이 적다고 내쫓지 않으시고 우주보다 용량이 크신 품에 다 품어주실 것이다. 그 품을 위급한 때의 피난처로 삼아 담대하게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거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자신을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하고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으라. 그 이유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잘 관리해서 자연 만물의 피난처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식물로 주신 것을 식물로 삼아 먹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남용하지는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이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삼으셨다. 그래서 만물을 잘 지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상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같은 음악도 지휘자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전혀 다른 감동을 준다. 사람은 자연 만물을 잘 지휘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 또한 자연의 남용으로 인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잘 이행하며 살라.